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의와 자유,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도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내 가정, 내 자녀에게조차 온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명령에 힘을 보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강요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주님의 복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의 병기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꿈과 열정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바치게 하시고 가정에서 기쁨이 되며 사회에서 덕이 되고 국가의 보탬이 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가난이나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말게 하시고 높은 지위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도드립니다.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민생을 보살피며 소외된 자들을 챙겨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그 신앙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어려먹고 힘든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안전함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주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변화하며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자 소원을 들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각 기관과 안내와 교사로 차량 봉사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이국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가정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성공적인 경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경영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의한 끝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설비나 블루오션의 발견 등이 아니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여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설비 투자나 이윤 추구가 먼저가 아니라 고용자들과 더불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런 투자, 또 가정의 복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될까? 이룰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주해 온 가나안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기근이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잠시 애굽에 피난을 갔고, 그래서 기근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늘어나자 두 사람 사이에, 그 식솔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하게 되니까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다툼을 갖게 된 것이죠. 창세기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가정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지금 몹시 가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8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투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 다툼을 끝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를 제안하죠. 우리가 함께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떨어져 살자. 그리고는 롯에게 가려는 땅을,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양보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그러한 자세는 너그러움이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이 너그러움이 불화를 사라지게 하고 화목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마다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너그러움으로 대하게 되면 가정의 화목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여러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정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안목과 또 비전을 제시하는 분인데요. 한 강연에서 그 자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아내가 차린 북엇국이 올랐는데 그 국맛이 왜 그렇게 단지 당뇨병 걸린 북어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무래도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듬뿍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먹었던 그 국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해결하자.
남편이야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문제는 아들의 이 국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무렵에 아내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국 때문에 이게 더 치열하게 이제 싸움이 된 것이죠. 엄마한테 앉으려고 하는 아들과 가끔 밀리는 아내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아, 너 보기에 엄마 행동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다. 아빠도 사실 들지 않는 부분도 많다.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엄마의 행동이 있다 하니까 아들도 굉장한 동지애를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을 알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내 엄마에게 한두 가지 단점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장점이 훨씬 더 많지 않니? 거기다가 엄마가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돌보느라고 저 희생 감당하고 있지 않니? 너도 이제는 가족이 뭔가 이해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들아, 가족이란 말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족이란다. 자기 속에서는 야, 이 녀석아, 같이 사는 나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웬 난리냐 라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너 엄마가 실수했다고 국그릇을 거부했지. 그것은 국그릇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거부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굉장히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준 남편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된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면서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소리 없이 다가온 또 하나의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를 제안하고 롯에게 선택을 그렇게 먼저 우선하라고 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갈 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소돔을 택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 하나 앞에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안목으로 가나안을 택한 것이죠. 그 가나안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위기는 바로 이렇게 다가온다 봅니다.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점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죠. 심할 경우에는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면을 하되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뒤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분가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의 사역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여기서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지켜주십시오.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의 안목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롯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그 심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길로 이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해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효준 목사님이 쓰신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이란 간증책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돈을 벌러 나가면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던 것이죠. 만성적으로 불안감이 생겼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이에 술 중독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싶어서 고3 때 동네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책을 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이 평온했더니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대학 입학 후에 다시 술을 내기 시작했고 또 취업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많은 클리닉과 병원에 입원했지만 온전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된 남편을 버리지 않고 옆에서 늘 남편이 돌아오기를,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있던 아내는 한번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옛날 은혜 받았다니까 그 은혜 받은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해서 같이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그는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끊지 못하던,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중독이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특별히 그의 사역을 알코올 중독자 회복과 또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양원이라는 그러한 귀한 선교 사역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너그러움을 품어주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또 우리가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지 잘 보살피면서 세워갈 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된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산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자세와 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세워나가고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과 종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셔서 그들의 기업과 가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웅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달하기 전에 먼저 새가족 등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등록하셨고 또 5주 이상 열심히 저희 교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 교리를 잘 공부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6분, 원래 7분인데 한 분이 못 나오셨는데요. 공상욱, 김지욱, 김희, 박한종, 이한나, 조복자 씨는 잠깐 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천천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는 거니까 굉장히 뜻깊은 자리죠. 우리 환영과 축복의 찬양, 우리 전통적으로 하던 찬양, 전통적인 액션이 큰 찬양 것까지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 받으시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오후 1시에 별관 5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또 목요일 날에는 경로대학도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안양노회에서 이렇게 95개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나와서 어린이 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사역자들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